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전반부는 지난주까지 설교했던 10장까지고 오늘부터는 후반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1절을 보면 어떤 병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니 이제 예수님이 그 병자를 치유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인가 하면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원래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걸 보면 장자의 이름이 먼저 나오거나 중요한 어떤 사람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근데 보면 마리아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 집안에서는 제일 막내인데 오빠가 나사로고 그리고 마르다고 그리고는 마리아인데 마리아의 이름이 먼저 나오면서 나사로는 맨 끝에 그 마을에 산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가 아프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를 먼저 쓴 데는 또 이유가 있지요. 2절 보십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예수님께서는 이가 그 마리아의 행한 일을 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마리아의 행한 일도 증거해라. 이래서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마리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주 유명해진 거죠. 그것은 지금 아직 마리아는 예수님께 기름 붓기 전이에요. 6월절 6일 전에 마리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향유 그것은 한 연봉 정도 돼요. 보통 사람들 연봉 정도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이렇게 그 향유발 닦고 했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막 허비하였다. 제자들도 그러고 그렇게 아유 철없기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한 행동이 너무나 마음에 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계속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이제 이번에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해도요. 제자들도 안 믿는 거예요. 제자들도 안 믿고 모두가 믿지 않는데 마리아만 믿어.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집에 잘 오셨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3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30분 정도면 가는 거리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되면 베다니에 머물르셔서 거기서 쉬시고 잡숫기도 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내려오실 때도 그곳에서 또 드시고 쉬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간 다음 혼자 가시는 게 아니라 아무리 작게 가도 13명인데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네 집에를 들어가면 딱 예수님 오신다 그럼 나사로의 큰 동생 마르다는 부엌으로 싹 들어가서 음식 준비하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 오셨다 그러면 얼른 예수님께 가서 발 앞에 탁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구나. 그때 돌아가신 다음에는 자기가 장례 치를 만한 순번이 안 돼요. 남자들이 다 장례 치를 거니 자기는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 이제 결혼 지참금이죠. 그 향유를 그걸 예수님께 다 부어서 그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만 아시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마리아의 행한 일도 증거되도록 하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마리아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름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이름이 인정받고 앞서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또 이 사람이 정말 제일 앞서야 될 사람인데 라고 해도 그 사람의 이름이 뒤로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에 누이들이 누이 동생들이죠. 누이 동생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냅니다.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그 수전절날 예루살렘에 이제 가시고 거기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 하는 바람에 그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때가 안 된 거죠. 이제 앞으로 3, 4개월 지나면 6월절이 와요. 그때 예수님은 당신이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래서 그때 그냥 이렇게 쓱 그 성난 무리 가운데서 쓱 걸어 나오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실 수가 없어. 그때부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기만 하면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아예 건너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그 왕이 다르거든요. 자,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피신하면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베다니로부터는 한 30km 떨어져 있어요. 30km면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누이 동생들이 이제 사람을 보냈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시대는 뭐 병원이랄까 또 약이랄까 이게 흔하지 않아서요. 애지간히 아픈 거는 그냥 몸으로 때우고 지나가는 건데 정말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다가도 돌에 맞아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이니까 오시란 말도 못하다가 정말 이제는 목숨이 경각에 달한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을 보낸 거죠. 근데 사람을 이렇게 보냈을 때 이미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구나. 이제 그걸 알아요. 자, 이때 누이들이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해요.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 속히 오세요. 이런 말을 못해. 그러나 이 말씀만 해도 예수님이 오실 걸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그렇게 병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 말을요 예수님이 듣고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래요. 근데 그 나사로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지요. 그 예수님이 안 죽는다고 그랬는데 왜 죽었지?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요 이 모든 상황에서 죽음이 이 나사로를 삼키지 못해. 죽음에는 3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사건이 죽음입니다. 둘째는 지옥에 들어가 버리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해서 이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이크가 죽었어 그거 죽었어 라고 말하면 이거는 없어진 게 아니라 기능을 상실한 거죠.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위해서 이 병에 걸렸을까요? 이것은요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리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근데 이것을 저는 부활 사건이라고 보통은 말하지만 재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부활해서 계속 사는 게 아니고 그가 살아났지만 도로 죽는 시간이 오잖아요. 언젠가는.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 있음으로써 온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혀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서도 가깝고 그리고 이 나사로가 살아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소문이 쫙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나사로네 집이 좀 잘 산 것 같아요.
부유한 집안 같아요. 그러니까 그 13명이 가서 잠잘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도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와도 식사할 수 있는, 가기만 하면 식사를 하는데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고, 이런 걸 보면, 그리고 마리아가 무슨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향유를 한 사람의 연봉 정도 되는 향유를 그렇게 예수님께 부을 수 있는 것을 소유했단 말이죠. 이러다 보면 아마 이 나사로가 이 아는 지인들도 많고, 그래서 죽어서 장례를 치렀다라고 할 때 다 소문났어요. 그런데 도로 살아났다 이러고는 막 왔다 갔다, 예루살렘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6월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6월절은 안 됐고 수전절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막 큰일 난 거죠. 야, 이거 사람들의 민심이 다 예수한테는 몰리겠구나. 야, 이거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래서 저들이 원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6월절에 죽이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6월절은 워낙 그 디아스포라들이 외국에 있는 그 유대교인들이 다 와요. 예루살렘으로. 3대 절기이기 때문에 다 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유대인들도 다 모여요. 예루살렘으로. 100만 명가량이 모인다는 거죠. 이러니까 이거 이 소문이 이렇게 나고 할 때 이거 감당할 수가 없고, 또 이제 그때 죽였다 그러면 이거는 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6월절에는 죽이지 말자. 그들이 서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죽이지 말자. 6월달 지나고 죽여. 6월달에 죽이면 안 돼. 이렇게 했는데 결정적으로 6월달에 죽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뭐냐면 나사로의 살아난 사건이에요. 나사로가 살아남으로써 이걸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빨리 뒤집어 씌워가지고는 예수를 죽이는 그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십자가 사건이 빨리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럼 예수님은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나사로가 그렇게 쓰임받은 인물인 거예요. 나사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이게 심히 아픕니다. 아마도 이때 학자들에 따라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어도 거해가 이래요. 그때 이미 죽었다. 나사로는. 왜냐하면 나사로네 집에 갔을 때는 4일 전에 죽었다는 거야. 사람 보내놓고 나사로는 죽고 4일 전에 이미 그는 이제 끝난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도 하려니와 사람이 치유되고 만약에 그때라도 가셔서 또는 거기 근처에 계시다가 이 나사로를 살린다면 사람들이 전부 역시 치료는 예수님이야.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죽을 뻔했잖아. 그런데 살려내셨어. 근데 이런 일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내게 정말 여러 가지 사건, 기적이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결하셨어. 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았는가? 그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바로 그 부활을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죽어도 두려워하지 마.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 할지라도 너희는 부활의 시간이 있어. 너희는 다시 썩지 않을 육체를 입을 시간이 있어. 그러므로 너희들이 죽는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 근데 이걸 가르쳐 주려면 누군가 죽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살려내야 되거든요. 그 샘플이 필요한데 그 샘플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한 나사로가 샘플이에요. 나사로가 그 일을 해줘야 돼. 죽어야 돼. 근데 여러분, 그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죽기까지는 얼마나 힘들고 아플까요?
그 영이 사람 몸에서 빠져나가기까지는 저는 이렇게 장례를 이렇게 치러보면은 그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몹시 고통스러워 하시는 걸 보게 돼요. 잘 믿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이 내 안에 있는 영이 빠져나갈 때 온몸이 그렇게도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붙어있던 것이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못 견디고 막 감당할 수 없는 통증 속에 계셔도 찬양을 막 부르면요 그분이 평안해져요. 같이 가서 보신 분들도 계시죠? 평안해져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 중. 그래 여러분 그 사람이 주님 나라에 가는 이런 언약이 있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시고 그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잘 믿다가 주님 나라 가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 끝까지 이렇게 믿음의 식구가 있어야 돼요 옆에. 그래서 바로 그때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이런 역사를 할 때 그것이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말은 이렇게 몸이 말랐는데 때를 벗기려고 이태리 타월로 문지른다면 와 싫어 안해 아파 할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뜨거운 물 찬물 많이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에는 비비기만 해도 후를 벗겨질 것은 다 벗겨질 거예요. 성령께서 그때 이렇게 함께 하셔서 이렇게 속에 있는 내용이 쑥 빠져나기가 수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물어볼 순 없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렇게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러면 그렇게까지 막 고통스러워하던 분이 평안해지는 거를 많이 보게 돼요.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죽을 병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부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고 그것으로 인해 나사로 사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이 돼요. 나사로는 죽었지만 살아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문이 나고 이 유대인들이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 펄펄 뛰면서 예수님을 하여튼 막 거짓 증인까지 세워가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사건인데 이것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으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그러나 예수님도 또 부활하시는 사건이 있죠. 5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니 이런 말씀이 사랑한다고 하면 아파요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들었는데 사랑하신다면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엔 그렇죠. 하나님께 하나님 이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이 필요해요. 지금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물질이 부족해요. 하나님 이 물질 어떻게 하면 해결합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급해서 아주 막 힘들어. 근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문제는 빨리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사랑하시지 않는가? 그렇게 우리가 고통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이제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자야 말씀하는데 문제는 빨리 안 해결되네. 해결은 늦네. 근데 여러분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내가 죽을 것 같아. 하나님 나 이러면 죽어요. 근데 주님이 그 죽을 것 같아서 이제 진짜 망한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망하게 생겼어요. 근데 망해도 다시 주님이 세우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게 인생을 이렇게 많이 사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도 이렇게 살다 보니 이렇게 그 이제 어려움 속에서 막 하나님께 급해요. 하나님 빨리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 저보다 급한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랑한다고 그러셨죠? 저도 사랑해요. 하고 싶은 말은 다 해요. 별의 별말 다 해. 하나님은 그때 이제 뭐라냐면 사랑하는 자야 곧 하리라. 근데 곧이 오늘인 줄 알았어. 아니야. 아 내일이구나. 내일인 줄 아니야. 한 달 아니야. 1년. 이제 곧이라고 말하면 알아요. 하나님의 곧이구나. 나의 곧이 아니구나.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아는 거죠. 아 누가 이제 막 죽는다고 펄펄 뛰어도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안 죽어.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이 역사하셔. 길이 있어. 지금 안 보이는 것뿐이야. 길이 없어요. 목사님 길이 없어요. 이제는 죽는 수밖에 없어요. 길을 못 보는 것뿐이야. 안 보여서 그래. 그러나 하나님께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길인데 답답해서 펄펄 뛰어요. 목사님이 아니니까 그렇지. 근데 여러분 다 겪어왔어요.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는 모습을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면서 얼마나 급할까요? 얼마나 보내놓고도 펄펄 뛰는 거예요. 보내놓고도. 근데 예수님은 오시지도 않아. 이미 끝났어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 안 오시는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예수님 모든 거 다 아시는데 그러면 우리 오빠 이럴 때 좀 옆에 좀 계시지. 예수님만 계시면 괜찮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많지요. 근데 사랑하시더니 하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변개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뒤 넘기시면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나사로를 죽기 전에 오셔서 빨리 고쳐주시는 것, 그것이 최선이고 최상입니다.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는 죽어야 돼. 그리고 그가 장사 치러져야 돼. 그리고 그에게 썩는 냄새가 나야 돼. 다른 사람들이 돌을 우리와 다른 것은요, 유대인들은 무덤을 우리는 이게 땅을 파서 하는데요. 그들은 돌을 파요. 그러니까 돌 안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넣어요. 그런데요, 그 시신을 그 돌을 탁 굴려냈을 때 썩는 냄새가 퍽 쏟아질 때 사람들이 막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아우 냄새. 다 그 주변 사람들이 막 너무나 진료해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그 냄새 다 맡았어. 그러니까 오죽하면 마르다가 냄새가 나요. 죽은 지 나흘 됐는데요. 아, 예수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증거가 있어야 돼. 죽은 증거, 썩은 증거가 있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은 그때 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할 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너무나 확실해. 이것을 알려줘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아, 죽어도 염려할 게 없구나. 죽으면 사는구나. 죽으면 부활하는구나.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구나. 아유 감사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줘야 되겠는데 누구를 죽는 모델로 삼아야 되는가? 가장 사랑하는 자를 모델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처럼 인생을 이렇게 슬프게 산 사람 없을 거야.
소설로 써도 몇 권 나올 거야. 이렇게 하신 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분이에요. 별로 아멘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사랑받는 분이에요. 그것을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새겨주는 거야. 예수의 흔적이 있게. 주님이 나를 죽어서도 살리셨잖아.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나를 일으키셨잖아. 꼴딱꼴딱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도 그런데도 또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 이렇게 주님이 사신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게 하시는 거.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런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지금 나는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지금 사랑받고 계신 거예요. 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받고 계시네요. 네, 더 사랑 많이 받으라고 말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 주님께 사랑받는 거 좋잖아. 근데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저도 그런 어떤 그런 상황을 겪고 올 때, 그렇지 않을 때, 어렸을 때는요, 하나님이 크게 쓰신대요. 이러면 속으로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 크게 쓰실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너무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큰 그릇이고 뭐건 다 싫고, 하나님 큰 그릇 무슨 누가 큰 그릇 좋아한대요? 내가 좋아했잖아. 그러나 그런 어떤 죽었다가 살아났다를 이제 이렇게 할 때 큰 그릇이고 뭐건 다 필요 없어. 이제 큰 그릇 말고 하나님 그저 진실하게 하나님 믿다가 천국만 가면 돼. 하나님 그냥 천국만 가면 돼요. 상급이 아예 없으면 좀 그러니까 상급은 좀 주시고, 그러나 너무 큰 그릇 떼려고 너무 죽이고 막 그렇게 하는 건 너무 무서워요. 이런 이제 고백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자녀들이 큰 그릇 떼는 게 좋겠죠? 예. 자녀는 내가 아니까. 조금 전에는 더 사랑받으시면 좋겠냐고 했더니 이렇게 사랑 여기까지 받았으면 됐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은요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고요, 나사로는 거기서 진짜 쓰임을 받았어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이 이제 때가 되신 거죠.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로 가자 이래요. 그랬더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예수님이 유대로 다시 가자 뭐예요? 베다니로 가자는 거예요. 베다니로 가서 우리 나사로네 집에 가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여태까지 시침이 뚝 뛰고 안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뭐 아프다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이미 다 아시는데 어련히 아시고선 안 가시겠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베다니로 가자,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해요. 근데요, 제자들은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 보기만 하면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 보면요,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이 말한 게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은 뭐냐면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는 소리예요. 계속해서 예수님 보기만 하면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언제냐면 수전절이 지난 다음에 내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 말 한 다음부터는 이게 자기들 그 사내들인 공연들이 다 알아요. 저 예수가 그렇게 신성 모독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면 표가 나거든요. 사람들이 줄줄이로 따라다니고 치료를 하고 또 뭐 말씀을 전하고 해서 표가 나요. 그러니까 보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면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그 한 팀이니까 같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겠죠. 제자들은 돌에 맞아 죽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도 방금 전에도 그렇게 계속 사람들이 예수님 보기만 하면 돌로 치려고 하는데 아니 유대를 왜 갑니까? 유대로 가는 거 반대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너무 무서운 거야 제자들이. 모처럼 예수님 똘마니 하는 거는 이제 한 자리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사태가 지금 이렇게 험악해서 예수님이 쓱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셨어요. 거기서 사역하니까 괜찮아. 그랬는데 다시 가신다는 거. 거기는 또 예루살렘에 가까워.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 그렇게 가십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유대인들은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낮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이 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낮이 12시간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는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요. 그 요한복음 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 자기 소개를 많이 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선한 목자야. 이런 식으로 세상의 빛이야.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지금 있는 이 시간이 낮이야. 내가 있잖아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너희가 죽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야. 괜찮아. 하나님의 시간이야. 낮 시간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밤이 오죠. 우리의 시간은 지금 낮입니까? 밤입니까? 우리의 시간은 지금이 밤 아니에요. 낮이에요. 그럼 낮이면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이. 그러나 밤이 와요. 밤이 오기 전에 이 낮이라고 하는 이때 우리의 삶의 이 시간을 우리가 정말 낮처럼 사용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너희들이 실족할 수밖에 없어. 이런 말씀이에요. 11절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이제 밤에 다니면 실족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어. 그래요. 여기 잠들었다라는 말은요. 코이마오거든요. 잠들다. 근데 이것은 코이마오는 잠들다는 뜻도 있고 죽었다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근데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깨운다는 말을 하시니까 보니까 잠자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잠이 들었는데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제자들이 말하길 그래요.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네요. 이 낫겠습니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구원된다 이런 말이에요. 구원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거는요. 미래 수동태 직설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왜 사람이 아파도요. 깊이 자고서는 한잠 잘 자고 일어나면 몸이 깨송해지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면 잠 그렇게 잘 자면 되지 왜 가요? 가지 마요. 그냥 자다가 그럼 이제 이 나사로가 점점 좋아지고 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셔요. 13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서 이제 잠들어
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 주님은요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일어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 나사로에 대해서도 잠들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도 그게 죽은 게 아니다 이래요. 사람들이 막 비웃으면서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호흡도 하지 않고 맥박도 안 뛰는데 심장도 멈추는 지가 언젠데 무슨 죽질 않느냐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 후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혼 속에서를 보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요때 죽었으니까 죽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해도요 과정 중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날고기 보고 침 안 뱉는 사람이 없고 익은 고기 보고 침 안 삼키는 사람이 없다. 그런 말 있죠? 생선도 날걸 가지고 쓰면 아유 막 그걸 비늘 긁고 속에 내장 빼내고 이럴 때는 아유 이럴지 모르지만 다 양념해서 다 맛있게 해서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면은 뭐예요? 아유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 아유 뭐 했나 봐. 아 이게 뭐지? 이러면서 고기를 구울 때도 마찬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과정이 있어.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그걸 다루는 도중이라고 해도 그걸 아는 분은 야 그거 크고 잘생겼네. 어우 싱싱하네. 어우 맛있겠네. 아직 안 돼 있어. 그래도 그걸 알아. 결과를 알아. 그 음식하면 이거 좋겠는데? 이럴 거 알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요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그걸 죽었다고 안 하세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달리다 쿰 하면서 탁 일으키는 거예요. 쿰 이게 일어나 이 말이거든요. 소녀야 일어나 하고는 자는 애 깨우는 것 같이 달리다 쿰 하니까는 그대로 일어났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죽음을 그가 죽었지만 죽음을 가리켜서 이제 말씀하신 거라는 것을 잠을 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밝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지금 30km쯤 떨어져 있고 죽은 다음에는 소식을 못 들은 거예요. 제자들도 못 들은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려고 그래. 말하니까 예수님 푹 자고 일어나면 되죠. 우리 가지 맙시다. 안 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몰라요. 그 소문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미 알아. 그 30km 바깥에 있는 나사로의 지역에서 뭔 사건이 생겼는지 이미 예수님은 안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사정을 아실까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사정을 아실까요? 여러분의 애타는 마음이 상한 힘든 고된 이 모든 걸 주님이 아실까요? 소원을 아실까요? 여러분의 그 간절함 주님 앞에 원하는 그것을 주님이 다 아실까요? 아멘. 주님이 아시죠.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나를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나 기도해야 돼요. 아셔도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셔요. 그럴 때 그걸 알아요. 기도했더니 주님이 일을 행하셨다. 이걸 알게 돼요. 예수님이 밝히 말씀하십니다. 나사로 죽었어. 그리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해. 그 동생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만 계셨으면 얼마나 좋아. 그 예수님이 그 돌로 죽이려고 하니까 그쪽으로 어쩔 수 없이 가셨지만 만일 예수님이 그 근처에 계셨다면은요 가셨겠죠? 가셨으면 동생들이 막 울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살려주시겠죠. 살려주시는 거 가지고 그걸 보고는 치료가 되었다고 해서 그걸 보고 예수님을 치료하는 주님입니다 믿었다고 해서 구원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요. 그거를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부활신앙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부활신앙을 있기까지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허락하신 게
너 부활신앙이 있니? 그것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주님, 저는 부활신앙을 믿습니다. 내 아들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아들이 죽었어도 다시 살아나서 천하 만민이 이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러면서 그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복 받게 될 걸 믿습니다. 이렇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의 씨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 아이로 말미암아 이삭 아니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다시 살아날 걸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해서 너는 믿음의 조상이야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 버리고 이삭에게는 더 이상은 이삭의 삶에 시험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부활신앙을 이미 가졌어. 그러니까 아버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죽어도 저를 통해서 일을 행하신다고 했으니까 살리실 줄 믿어요. 아버지 그렇게 해주세요. 아들도 믿고 아버지도 믿고 부활신앙을 가질 때 그를 주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좀 소리가 조금 작아지신 것 같은데 부활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요 이 땅에서 슬픔이 슬프지 않아요. 아픔이 아프지 않아요. 고통이 더 이상 나를 삼킬 수가 없어요. 부활신앙이라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싶은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힘든 사건을 한번 겪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먼저 보고 그리고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그렇게 넣고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신앙을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나사로를 쓰시는 거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 불 가운데로도 지나가게 하시고 물 가운데로도 지나가게 하시고 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렇게도 귀한 거예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디두모라는 뜻은요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마가 쌍둥이야. 도마라는 말은요 도마도 쌍둥이에요. 도마. 그러니까 헬라어야 하나는 디두모 헬라어고 도마는 이제 근데 여러분 이게 비슷해요. 아람어. 근데 비슷해요. 그래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그러니까 도마 누구랑 쌍둥이였을까요? 몰라요. 도마 누구랑 쌍둥이였는지 안 나와요 성경에는. 그런데 이제 때로 요 성경을 좀 보면 어쩌면 마태하고 쌍둥이였는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둘씩 묶어 나오거든요. 형제끼리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에요.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 그런데 도마와 마태 이렇게 돼요. 항상 나올 때 꼭 붙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렇지만 이거는 상상이지 진짜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도마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오해가 좀 제 개인적으로 오해가 좀 있었어요. 근데 다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도마에 대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도마가 왜 이렇게 사오정 같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냥 예전에는 보면서 도마가 그래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해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이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한 거야. 가자 이렇게 말했는데 도마가 우리도 죽으러 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근데 사실은 이제 거기로 가는 것 자체가 당할 수가 있어. 돌을 들고 어느 유대인이 칠지 몰라.
그러니까 도마가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해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안 가고 싶어서 한 걸음 이렇게 쓱 빼는 거죠. 아, 꼭 가야 되나? 아유, 이미 죽었다네 또. 아, 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 사람, 거기 이스라엘은 죽으면 곧바로 장례 치러버리거든요. 예, 이거 뭡니까? 금방 부패하기 시작하니까.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시면 우리는 간다. 나는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리라. 그가 예수님의 깊은 속은 몰라. 영적으로 그건 모르지만 그가 정말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이런 상황을 계속 겪는 거예요. 수전절 이후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자라고 다른 그 제자들에게 가지 뭐하냐고 빨리 가자고 나는 갈 거야 빨리 일어나요 이러면서 그 앞서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말하는 걸 보게 돼요. 결국에 이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곳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도마가 전했던 바로 그 지역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지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는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은 나는 깨우러 가노라 이러면서 우리의 상황이 다 끝난 것 같이 생각해도 주님은 그 부분을 다 회복시키시는 주님. 다음 주는 이제 나사로가 살아난 바로 이 사건을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요. 주님은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시고 결국에 모든 승리는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현 상황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또 언제 이것이 해결될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 안타까운 분이 계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큰 믿음으로 부활신앙으로 주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그래서 주님께 정말 그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긍정적인 기도 믿음의 기도가 계속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